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 애석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군대 갔었던 아들이요, 실제로 군대 가 있었던 아들이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청년이 교회를 잘 많이 이렇게 나오지 않고 지금 그랬던 청년이었는데, 그 아이가 해병대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그 집사님 내가 아주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던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왔는데, 그때 휴가를 나왔을 때 이 집이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 녀석이 휴가를 나와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밤에 이사 간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옛날 집을 간 거예요. 술에 취해서. 옛날 집에 갔더니 집의 문이 잠겼죠. 그래서 이 녀석이 담을 넘으려고, 술 먹은 김에 담을 넘으려고 가다가 잘못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떨어졌는데 잘못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거기서 그냥 하늘나라로 간 거였어요. 여러분,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고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생때 같은 아들이 군대 가 있다가 이사를 간 것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가정에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정에 3남매가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었었거든요. 그렇게 비참하고 어려운 가정이 참 어떻게 뭐라고 위로도 못하고 그 어머니가 너무나도 상심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었어요. 그러다가 이 집사님이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고 나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고 전도사님이 되어져서 이제는 아들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이제는 아들이 무너졌던 그 담을 뛰어넘는 믿음의 전도사님이 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세상에는요, 담, 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을 의미할 때 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없는, 우리를 막고 있는 벽이나 담을 의미할 때에 이 반대의 의미로 또 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오늘은 이 두 번째 의미에 더 방점이 맺혀 있어요. 오늘 요셉의 복은 이 담장을 넘어 뻗은 무성한 가지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담과 벽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거죠.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떻습니까? 벽이 탁탁 막혀요. 아이들이 그러죠. 세대 차이 나서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예? 아이들끼리도, 초등학교 아이들끼리도, 저학년과 고학년 아이들끼리도 세상에 세대 차이 나서 말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집안에 돈이라고는 아무도 씨도 말라가지고 세상에 힘들어서 어려운데 아무것도 없어 힘들고 어려운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벽에 여러분 갇힐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일,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와 벽이 있어서 낙심이 되어지고, 또 시험이 오거나 고통이 와서 여러분 그 벽에 갇혀서 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한 번씩 부딪히는 한계의 벽과 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나의 한계는 이거지라는 것을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것을 뛰어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담장을 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의 아버지였었던, 요셉의 아버지였었던 야곱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유언의 장면은 11번째 아들이었었던 요셉을 향하여서는 아주 특별한 축복을 주시죠. 원래 야곱은요, 장자 루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벤은 야곱의 첩이었었던 비라, 자기의 어머니와 같은 비라를 범하여 침상을 더럽힌 죄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이는 이 야곱의 딸이었었던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하여서 화가 났었던 시몬과 레이가 그 세겜족들을 다 몰살시키고 그들의 물건들을 착취하여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야곱 족속이 큰 위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명분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었었던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얻어요. 그리고 11번째 아들이었었던 요셉이 또 장자의 명분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유대 지방의 장자는요, 세 가지의 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권위의 복을 받아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모든 자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요. 세 번째는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역대상 5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유다는 다른 형제보다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니 유다의 자손 가운데 다윗이 났고 다윗의 가문 가운데 누가 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복은, 영적인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유다가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역대상 5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버지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축복을 받는 이 장자의 명분, 세상에 받는 축복은 누가 받았어요? 요셉이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자기 아들을 삼아서 2배의 복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이 지파로 땅을 분배받을 때 다른 지파보다 어떻게 할까요? 요셉은 2배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담장을 넘는 2배의 축복이 요셉의 가정 가운데 있었다. 오늘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인 담장을 넘는 축복, 그 축복을 구체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올해 희년의 복이 다른 모든 교회보다, 다른 모든 분들보다 여러분 2배로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축복이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담장을 넘는 복은 한계를 넘는 복입니다. 여러분, 한계를 넘는 축복을 요셉은 받았더라.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늘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늘 기쁜 일만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계속 이쁘게만 보입니까? 네? 그 전에
TV에서 쇼를 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서 스피드 퀴즈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스피드 퀴즈 가운데 그 정답이 뭐냐면, 예? 가족이에요. 가족. 예?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뭐야? 두 글자. 할머니가 왼수. 다섯 글자. 영원한 왼수. 가족들은, 그 할머니는 남편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순간순간 뭐예요? 한계를 느끼고 넘고 싶지 않아도 넘어야 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게 마련입니다. 요셉도 그냥 세상의 흐름대로 형들한테 적당히 비유 맞추고 그냥 적당히 형들한테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미움받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꿈만 꾸지 않았어도, 꿈만 없었어도 형들에게 인신매매로 애굽에 팔리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괜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다고, 예?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도망갔기에 결국에는 모함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벽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꿈 때문에 그래요. 엄밀히 따져보면 하나님 때문에 늘 그가 어디에 빠집니까? 장벽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미움도 받고, 그래서 팔리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꿈도 없이 하나님 없이 적당히 굴러가며 살더라면 절대로 그런 벽에 부딪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가 보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리의 담에 갇히고 넘지 못할 순간이 다가와요. 가난의 담장에 부딪히기도 하고, 도저히 말도 통하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외모의 담장에 부딪히기도 해요. 돈이 없기도 하고, 배운 곳이 없기도 하고, 젊음이 없기도 하고, 자신도 없기도 하고, 건강이 없어서 그 담장에 갇혀서 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때 요셉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전능자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장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번번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죄악이, 쓴뿌리와 견고한 진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내 안에 넘기 어려운 그 모든 환경과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나의 상처와 나의 한계가 아니고, 나의 어두운 과거가 아니라, 내 담에 골마 빠진 죽어가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상혁이라는 이 가장 훌륭한 우리나라 신기록과 세계에서 아주 뛰어난 높이뛰기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선수가요, 짝발입니다. 다른 발보다 한 발이 15mm가 1.5mm가 작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이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볍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보다 188cm, 우리나라 말하면 키가 크지만 다른 높이뛰기 선수보다 오히려 키가 작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늘 웃어요. 자기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는 늘 웃는다고 합니다. 그가 늘
굳게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쪼여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엄청난 높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배신했었던, 자기를 노예로 팔았었던 형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형들을 멋지게 용서해 준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어둠 가운데 갇혀있는 자가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성경에 보면 고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 이유를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자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감기약은 원래 감기의 균이라는 거예요. 감기균이 예방약이 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상합니다. 균이 항체가 되어져서 감기를 이길 수 있는 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 균이지만 누군가 상처를 이기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상처를 이기지 못하면 균이 되지만 내가 상처를 이기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약이 된다. 옆에 사람이 약인지 균인지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약입니다. 진짜 좋은 약은 신약과 구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우리가 여러분 약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믿음을 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를 줘야 할 줄 믿습니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했다고 지난 한 주간 어떤 전화 한 통화를 받으면서 죽고 싶다고, 여러분 그 죽고 싶다고 한 전화 통화를 제가 받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다리가 부러져서 신방도 못 갑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예수님으로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예수님 곁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나 담을 뛰어넘는 무성한 가지가 될 줄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여러분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형제가 있었어요? 돈이 있었어요? 여러분 명예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의 상처와 어두운 과거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한계를 뛰어넘는, 울타리 밖으로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가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복은 따라합니다. 담장을 넘는 복은 남을 살리는 복입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성한 가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포도나무를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요 가지가 막 뻗어요. 뻗어서 그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농사에 관습이 있어요. 그것은 포도나무의 주인이 담 안에 있으면 내 것으로 먹고 있지만 담 밖에 있는 포도 열매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담 안에 있는 감람나무는 여러분 것이지만 담 바깥에 있는 이 감람나무의 열매는 누가 따먹어도 될까요? 여러분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담 안에 있어야 내 거지 담 밖에 있는 것은 합법적으로 누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담이 옆집이라면 옆집이 따먹을 수 있는 건 합법적입니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담 밖에 있는 포도 열매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을 수 있도록 관습법에 그냥 두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복이 아니라 남을 살려주는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다른 공동체를 살리는 복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어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니까 어디가 복을 받아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가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히니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또 그곳에 형통하여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풀려나 복직이 되는 복을 받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지니까 7년 흉년 가운데 흉년을 준비해서 흉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모든 풍년에 준비한 곡식을 팔아서 무역업을 통해서 엄청난 부와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어려운 나라들을 돕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남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은 무성한 가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만 잘 사는 복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복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의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그를 통하여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에 흉년이 들었던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주하여 그의 가정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복을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죽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셉 한 사람이 사니까 한 가정이 살고 한 민족이 살고 한 나라가 살더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 사랑하는 영택교회가 희년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나만 잘 살고 나만 축복받는 복이 아니라, 나만 무성한 복이 아니라 담장 바깥으로 나가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관계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관계의 담장을 뛰어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신자와 불신자들,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과의 관계 가운데 담장을 넘읍시다. 친정과 며느리,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와 자식 관계, 직분자와 직분자의 관계, 목자와 성도와의 관계,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풍성한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말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나무시고 우리는 그 안에 붙어있는 가지예요. 그 안에 공급을 받아 주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도록 나누어주고 나누어줘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살려고 발버둥 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제 찬양이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 예수로 충만하네.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여 올해는 나누어주는 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나만 살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따라합니다. 남을 살리는 곳이다. 내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것을 향하여 축복을 나누어주는, 유통하는 축복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모이면 어떻게 내가 받은 복을, 내가 받은 열매를 어떻게 나누어 줄 건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0주년이 돼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역을 향하여, 이 파주 땅을 향하여,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북한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어떻게 하면 담장 바깥으로 넘어 휴전선, 여러분 이 38선을 넘어 여러분 하나님의 통일을 꿈꾸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될 것인가? 열방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 자녀 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남을 살리는 복이에요. 자신의 한계뿐만 아니라 남에게 그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남을 살리는 복이 여러분의 있길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담장을 넘는 복은 꿈을 향해 전진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담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보호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담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위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담 바깥으로 넘는다는 것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장 바깥으로 뻗어 나가 열매를 맺히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장 안에 꿈을 그냥 두는 자가 아니라 담장 바깥으로 나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베드로라는 그런 예수님의 수제자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급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갈릴리 풍랑의 호수를 물을 타고 걸어오셨어요. 그것을 지켜봤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배 안에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 바깥으로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간이 배 밭으로 나왔냐? 그 말은 뭐예요? 야, 너무 그런 어리석은 깡 아니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인류에 그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걸어본 사람 있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과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배 바깥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배 바깥으로 나온 그 담장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쯤 있으면 됐지라는 한계를 정해놓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의 꿈, 우리의 생각,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됐잖아? 이 정도면 뭐 멈추는 것 그냥 그럭저럭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뭐 그냥 안전하고 그럭저럭한 인생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은 절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내 신앙도 어느 정도 자랐고, 예? 교회도 이제 열심히 다녔고, 직분도 받을 만큼 받았고, 예? 그냥 뭐 우리 교회 예배당도 짓고 땅도 있고, 예? 그냥 뭐 그럭저럭 50주년도 됐고,
전도는 해서 뭐하고 신앙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라 그리고 프로그램 할 때 열심히 참여하라 했는데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다가 주일 한 번 오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다가 가면 되지 인생이 뭐 있어. 어머니가 늘 얘기했지. 중간만 하라고, 중간만. 응? 나서지 말라고. 그럭저럭. 여러분, 주님은 절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담장 바깥으로 뻗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비전과 소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기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꿈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나라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곳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가정과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든든할 때 나라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마치면서 죽음을 맞이할 때 그가의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야곱이 그 모든 아들들에게 공통적으로 마지막 유언을 남긴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애굽에서 죽지만 나의 장사는 어디 가서 지내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있었던 막벨라 굴에서 나는 장사를 지내 그곳에 안장시켜 달라. 이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저 멀리 타양 애굽에서 자기는 죽지만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근원되는 그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장사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자기도 이곳에서 애굽에서 죽지만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갈 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그 할아버지들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안장시켜 달라. 이게 마지막 요셉의 유언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신이 국무총리하고 이 땅에서 명성을 떨쳤었던 애굽 땅에 세상에 비전과 소명을 둔 것이 아니에요. 그 한계를 그곳에 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믿음을 가졌던 그 조상의 믿음처럼, 아버지 야곱처럼 자기 요셉도 나도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믿음으로, 자신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그것을 뛰어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마지막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고 마지막 그곳에서 정착하였을 때 가나안 땅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안치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이 연로하시다고, 몸이 아프시다고, 내가 가진 것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있다는 것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지가 아니라 천국을 넘어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멈추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2배의 복을, 30배, 60배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담장 바깥으로 넘어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여러분 간증하고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러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자전거를 좋아했던 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자전거를 너무 아껴서 아침에 자전거를 열심히 이렇게 닦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중학생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목사님 자전거가 너무 좋으네요 이런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우리 형님이 나 건강해지라고 선물로 사준 거야. 그랬더니 이 중학생이 머리를 이렇게 극적 긁면서 나도 이런 자전거를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면서 나도 이런 말을 하다가 흐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뒷말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도 이런 좋은 형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답이 나온 거예요. 이 중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목사님 형님처럼 내 동생에게 멋지고 좋은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그런 형님이 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목사님이 감동한 거예요. 야, 너 너무 멋진 그런 학생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나도 저 집 사고 싶은데, 나도 저 땅, 저 차 사고 싶은데 부러워만 할 거예요? 아니면 나에게 저 큰 복을 주면 내가 저것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고 싶은데, 너 저거 누구 필요하다고 했는데 내가 저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내가 주고 싶은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 가지의 복을 올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미 무성한 가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아 한계를 뛰어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남을 살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꿈을 향하여 전진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복을 통해서 남을 살립시다. 이 지역을 살립시다. 열방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택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